예, 오늘 저녁에도 주일날 이어서 로마서를 좀 볼 것입니다. 다은아, 할머니한테 가. 어? 예, 어쨌든 성경을 참 깊이 이해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고, 그러나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 세월도 많이 걸리고, 또 참 50번, 100번, 200번 이렇게 많이 읽어야 그것이 조금씩 이해가 더해지는 것이라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에 이렇게 깨달으리라, 알아들으리라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번 듣고 이렇게 끝나지 말고 시간 있을 때 한번 더 들어보고 또 더 들어보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틀림없이 점점점 밝아지고 또 그 뜻을 알게 되면서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주일날도 말했지만 이 바울 사도라는 분은 로마서에서 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법에 관련된 용어가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도 법에 대한 얘기고, 그다음에 칭의, 참 무죄, 의롭다 하심 이런 것들이 다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망,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 1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용서를 받았다만이 아니라 의롭다. 그래서 이제 법 앞에, 하나님의 법 앞에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냥 임의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법이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법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딱 염두에 두고 이 참 놀라운 한 편의 서신을 작성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분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법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또 누구에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건 법이 아니에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도 보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르고 또 참 아침이 되고, 그렇죠? 이제 저녁이 되고 해가 지고 이런 것들이 다 법칙으로 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법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돌아가게, 다 그렇게 돌아가게, 다 그렇게 되어지게. 그러니까 창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법칙이 있는 분이에요. 아무렇게나 되게 아니에요. 해가 이틀을 떠 있다든가, 다음 날은 또 좀 한나절만 떠 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되게.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는 것도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난다든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고 어리다가 자라다가 이렇게 해서 늙어서 이렇게 죽는다든지, 그런 생애 주기라는 것이 어쨌든 거의 일정한 어떤 것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하나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모든 게 그렇게 법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연 법칙, 그게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어쨌든 하나님은 법이, 그러니까 구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는데 그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고요. 영어로 펜타튜크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오경, 그러니까 그게 율법서라고 그래요. 토라, 히브리어로 토라, 율법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먼저부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요? 그분의 율법을,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법을.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그냥 무조건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으로 법을 가지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법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게 법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안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체험하면서 깨달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로마서를 좀 더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서 3장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다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반대말은 자기의 의예요. 이거 로마 10장에 나와요. 자기의 의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편에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인간 육체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에 이를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오직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거 설명한 게 로마 3장이에요. 3장 21절에서부터 그 설명을 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인지.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행위로서 얻어지는 의를 자기의 의라고 하는데, 로마 10장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열심은 있었다고 그랬어요. 열심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좇은 것이 아니라 힘써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결국 멸망하게 된 거예요. 믿지 않는 거지, 그게.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자기 의니까.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분의 방법이, 그분의 행위가 의롭다는 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가 사함을 받게 하고 우리 의롭다 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서 당신도 의로우시고, 하나님 당신도 이렇게 하시는 일에 있어서 그냥 죄를 간과한 게 아니고 죄를 그냥 이렇게 적당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봐줬다는 게 의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대가를 하나님 자신이 치르셨어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구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행위 자체가, 그걸 하나님이 당신이 의롭다 했어요. 그 하나님 의에게는 이게 포함돼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걸 하나님 의라고 하는데, 그리고서 로마서 3장 26절에는 이랬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지금 하나님의 의를 지금 설명해요. 이거 21절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죠? 그게 뭐 하나님의 의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은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의롭다면 받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이 길이 이제 3장
6절에서 7절부터 이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도 법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예?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읽어요. 보통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여기 한 절에만 해도 법이 두 개가 나와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이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런 말이 의미가 있냐 없냐? 의미 없이 하는 성경이 어디 있어요? 구절이. 그러면 우리는 소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27절 마지막 구절에는 오직 믿음이라고 있잖아요. 오직 믿음. 이게 종교개혁 기치예요. 오직 믿음이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법이 뭐랬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언제나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이에요. 다른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법으로냐? 다른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었어요? 그러면 됐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이 소리입니다. 당신 믿었습니까? 그럼 당신 구원 받았어요. 당신 의롭다면 받았고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요.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행위로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말한 게 27절이에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위안과 확신을 넘치게 주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 얻는 것도 법이라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 이게 다른 방법이.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면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나. 그 하나님의 의란 과연 무엇인가를 쭉 얘기하고 그 의를 얻는 길은 오직 의롭다 하시면 얻는 길은 믿음이다. 이걸 쭉 얘기한 게 3장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5장을 좀 들어갈 텐데요. 5장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고린도 15장 22절 한 구절을 읽을 거예요. 고린도 15장 22절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두 안에서요. 하나는 아담 안에서,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삶을 얻는 거고 아담 안에 있으면 죽는 거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마디를 기억해야 돼요. 아담 안에서라는 말과 영어로 in Adam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in Christ 이 두 가지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5장을 읽을 거예요. 그럼 이제 5장은요. 로마서 5장은 이제 사실은요. 3장 후반부터 로마 3장 후반부터 4장은 다 뭐를 얘기하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4장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를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가 얘기하는 게 4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로마서에서는 너무너무 강조를 했어요. 3장 후반부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10장도 그렇고 이걸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천주교가 어떻게 했어요? 다 행위로 바꿨죠. 그래가지고 1500년대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루터를 일으켜서 이 로마서를 회복한 거예요. 이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해서 종교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3장 4장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했죠. 그 5장에 들어갈 거예요. 5장 12절부터 볼 건데 이제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11절까지는 의롭게 된 결과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의롭게 돼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뭐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이런 얘기가 이제 있고 12절부터는요.
지금 내가 고린도 15장 22절을 읽은 아담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장 12절부터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 물론 아담입니다.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죄가 누구 때문에 왔냐면 한 사람 때문에 왔다 했어요. 그리고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이 육신이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는 이것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는 건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영혼이 하나님 앞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는 이게 둘째 사망이랬거든요. 이게 사망의 완결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까지 포함해서 사망이에요. 성경의 사망은 뭐 때문에 오냐? 죄 때문에.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냐? 그 근원을 얘기해요.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 다음에 이 13절이에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인류가 비춘 뒤에 모세가 나타나서 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 정도가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모세부터 아브라함까지 5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2000년 차이가 있어요. 2000년. 그러니까 인류가 창조된 후에 한 2500년 후에 하나님 모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한 2500년의 기간 동안 그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럼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면 죄다를 알려줘야 죄로 여길 거 아니에요.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죄를 범했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2500년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13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게 다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법적인 문서 같다고 로마서가. 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도 죄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육체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그때 당시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래서 죄에 대한 결과인 사망이 안 왔느냐?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이 온 것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훨씬 후잖아요. 2500년 후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가입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어떻게 왜 줬냐 율법을 이제 그 얘기는 참 긴 얘기예요.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죄를 죄로 여기게 되죠. 그때부터는. 그렇죠? 죄를 죄로 알고도 죄를 짓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단순 사망이 아니라 단순 사망만이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뒤에는 어찌 보면 더 인간에게는 찬스가 생기고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육체의 한계가 있구나 하고서 예수를 믿는 그런 하나의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키지 못할 때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 후부터는 한자가 더 붙었는데 우리에게 인류에게 더 안 좋은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예요. 저주. 이제 알고도 짓잖아요. 알고도. 율법을 위반하지 않고 다 지키면은 그야말로 생명을 얻는다고요. 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신약에서 바울이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율법이 온 후부터는 단순 사망만이 아니라 저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만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저주 좋아하지 않죠? 저주받는다. 좋아하지 않죠? 그게 율법이 오므로부터 생겨난 단어예요. 인류에게. 자, 그런데 이제 14절에 뭘 얘기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했습니다. 오실자의 표상, 오실자가 누군데? 그리스도예요. 예?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다. 근데 아담의 범죄가 뭐죠? 동산에서 하나님의 먹지 말라 명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게 죄인이 된 거예요, 아담이. 근데 그런 동일한 죄를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법이 율법이 없을 때도 사망은 왕노릇 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어려운 말을 또 하나 썼어요. 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나 이 은사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제가 지난주에 선물이요, 선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한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더욱 하나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걸 전부 다 설명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류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아담 때문에 한 사람이 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다 죄를 짓고 죽게 됐다. 근데 그건 율법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 바울의 말에 의하면 다 사망이 왕노릇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는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어요. 그걸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가 범죄한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다 그 죄와 사망이 이게 왔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냥 출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에 제가 이걸 유전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자연히 아담으로부터 출생된 모든 인류에게는 아담과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가,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다 이르게 됐다. 그래서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출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담 안에만 있고, 그렇죠? 아까 두 안을 얘기했잖아요.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있으면 다 사망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생명이고, 이렇게 아까 고린도서 15장 20절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 그걸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3장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 루트부터, 근원부터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아담은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은 아담이 범한 죄와 같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다 죄와 사망을 물려받은 건데, 바로 그리스도가 이러한 원칙으로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원칙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순종하셨고, 그분이 의로운 행동이 있는데, 아담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다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못 봤어요. 아담이 따먹는 거 못 본 것처럼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리스도 하나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어떤 대상을 갖고 이렇게 믿고 그냥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면 그냥 아담 후예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은사라는 말을 썼어요. 이건 출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담 안에 있게 되는 것은 출생으로 되는 거예요, 유전으로. 근데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를 알아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그렇죠? 선물을 받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는요, 이 선물을 받으면 있잖아요. 선물 받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선물을 받는 자들은 아담이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좋은 것들, 의와 은혜와 생명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바로 선물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5장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16절 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선물을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많은 범죄한 사람들, 많은 범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지 아니하니, 이거는 말이죠, 많은 범죄를 인해서 의롭다 하심 받는다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있잖아요. 받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은혜의 선물을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의롭다를 받아요. 그럼 받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라. 싫어. 왜? 그냥 싫어. 안 받는 거예요. 용서함이 있는데, 아이 무슨 그런 게 있어. 안 받는 사람 있죠? 이 선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예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게 누구죠? 아담.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자동적으로 죄와 사망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었을 때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다는데, 더욱이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주일날 말했어요. much more. 이 말이 많다고. 아담이 그런 거를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면,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재앙을 우리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부어주지 않겠냐. 아담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좋은 것으로. 그 말이 되겠죠. 다음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범죄 누구예요? 아담이요.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의의 행동이에요. 많은 사람 대속하신 죽음이에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제 사망이 없어졌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생명에 이르렀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아담으로 물려받은 이 죄와 사망의 그런 어떤 굴레에서 있잖아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생명을, 사망에 반대는 생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었다. 누구 때문이냐?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을 물려받은 것도 인류의 조상 아담 때문, 한 사람 때문이었고,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한 범죄 때문이었고, 17절에 그렇잖아요. 18절에 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했다가 아주 18절에서는 한 의로운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아담이 동산에서 따먹었기 때문에 그 행동, 범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됐는데, 예수 그때 의로운 한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면 많은 사람이 죄인이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아니, 아담이죠. 내가 이 말씀 대학교 때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바로 이 19절. 이런 말이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난 내가 죄를 져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했지.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고 생각,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이 말씀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아 내가 죄인, 많은 사람이 죄인 같이 한 사람이 나는 절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 없다고 그랬거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같은 원칙으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놀랐어요 그때 내 눈에 빛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읽을 때, 성경 읽으면서 참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얻은 빛이 일생가더라고요. 일생가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년이 벌써 45년 이상 됐는데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면 한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이구나.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다는 거 성경대로 믿어야지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뭘 잘했더니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아니고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는, 말씀 때문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간단하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로마서에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그러니까 죄가 더하게, 이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더하게,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을 주기 때문에 죄를 더 짓나? 그거보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죄인 줄 몰랐는데 다 죄인 거예요. 다 죄야. 죄가 더 드러나잖아요. 죄가 더 나타나고 드러나고 많아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구속자를 찾게 되는 거고, 참 거기서 헤어날 길을 찾게 되는 거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율법이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찬스가 오는 거고, 한면으로는 지키지 못할 때, 또 믿지 않을 때 저주와 심판과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8장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8장까지 못 하겠고 6장까지만 할 거예요. 그럼 6장은 무슨 얘기냐? 6장은 무슨 얘기예요? 1절부터 읽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5장에 이런 소리 했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어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죄 사함의 은혜는요, 어떤 큰 죄도 다 넘쳐요. 다 넘쳐.
다 덮을 수 있어. 다 용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니 알죠? 그런데 바울이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하게 하려면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이게 이제 6장 1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스스로 대답을 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럼 6장의 뭐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리스도 안에 오는 거라고요. 즉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할 때는 이건 보이지 않지만 사실인 거예요. 진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3장 4장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되는 거, 의롭다함을 받는 거, 칭의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그 구원받은 것이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게 6장이에요.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법정적으로 의롭다 하고 말하자면 그런 뭐라고 하지? 법적으로 그 선고를 받는 거, 우리가 무죄다, 심판받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만이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물론 이치적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지만은 그러면 죄를 막 지어도 은혜가 넘치니까 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6장에.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로마서 6장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옛사람이 6절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가 된 것이요. 하나가 된 걸 알려줘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의 행동이 되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 있다는 건 아담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따먹지 않았는데, 분명히 에덴동 선악과를 떠먹지 않았는데 아담의 행동이 내 것이 된 거예요. 하나죠. 그걸 영어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일치, 동일시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 바울이 6장에 설명하는 건 뭐냐면, 뭘 설명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와 당신들은 하나 된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너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실 때 당신도 죽었다.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6장의 바울의 얘기예요. 자,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2절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어떤 가운데? 죄 가운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 이제 세례를 침례라고 해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침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죽음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세례, 침례라고 하는 것을 하나 예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실제예요, 다.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까지 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하나의 비유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사실로 말한 거예요. 참,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이렇게 침례를 받고 그러면 사람에게 받잖아요.
이게 사람 받는다고 할 때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행위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다라고만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세례로 우리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하고서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됐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다. 로마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 완전히 우리 생각을 바꿔주는 말이라니까요, 이게. 예? 그 다음에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아니하려니니.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죽었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왜 그렇게 됐냐?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냐?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 죽었기 때문이다. 장사까지 지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지 않냐? 여러분 세례 받았지? 그게 바로 죽었을 뿐 아니라 장사까지 지낸 거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6장의 이야기예요. 쭉 뒤에도 읽어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예? 11절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6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알아야 되고 11절에는 너희가 이렇게 된 걸 안다면은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며 살고 그런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몸을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자신을 드려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고 영생에 이르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됐다. 이거 6장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이거 참 여러분들이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고 이런 얘기 여기 지금 배우는 거예요. 예? 제가 미국 가서 신학교 강의할 때 이 로마서를 가르치니까 여자 그 사모님들이 많았어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왜 이런 걸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6장이고요. 7장하고 8장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7장은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게 몇 장이라고? 6장.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영어로 We died to sin. 이게 이제 6장이에요. 근데 7장은요 We died to law.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7장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7장 1절부터 보면 법 얘기를 하거든. 법. 1절만 한번 띄워주세요. 7장 1절. 형제들아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얘기 하잖아요. 너희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자 알지 못하느냐. 2절 남편이든 여인이 남편 생전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 벗어나느니라. 그럼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을 자유케 해야 되나니. 그죠? 4절 그러면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 죄에 대하여만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는 율법에 대하여도 죽었다. 그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을 왜 우리가 알아야죠? 알아야 돼요.
왜? 율법은 우리에게 지켜라, 뭐는 뭘 하지 마라, 하야라 이런 거 율법이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탐내지 마 이런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한다는 뜻은 뭐지? 지키려고 한다는 내가 살았다는 얘기지. 예? 살아 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니. 그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예?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데? 이 비유는 적절하진 않아요. 죽으면 법이 거기서 끝나요. 예? 모든 기소, 공소 거기서 끝나요. 죽었으니까 세상에 없잖아요. 이 율법도 있잖아요. 지켜야 할 대상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율법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율법에서 벗어난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7장을 쭉 읽어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이제 하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예? 그러면 꼭 동원되는 게 있어요. 죽은 걸 모르니까 내가 지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그때 동원되는 그 욕구와 그 힘과 이것이 바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장과 6장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얘기하고 7장과 8장은 육체와 성령을 얘기해요. 어떻게 된 것이 육체야 도대체? 예? 이걸 쭉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7장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육체가 끝나야 돼요. 육체의 그 죽었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뭐를 안 하겠어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로 시집 가버려라. 이게 이제 7장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 원래 남편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안 죽어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천지는 다 변해도 율법은 1.1핵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 부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야? 우리 애 다. 죽어버리니까 딴 데로 시집가. 그게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시집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 낡은 율법에 거기에 묶은 거 있잖아요.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의 새로움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게 7장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그 율법의 그 요구에서 그 율법 지키려고 하는 시도와 의도와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데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속임을 당해요. 율법은 우리를 속여요. 자꾸만. 너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지켜야 할 거야. 그럼 다시 또 이제 움직이는, 거기 나오는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육체의 결과는 뭐냐? 실패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하면서 내 속에 법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법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 속에도 법이 있다. 죄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사망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나 죄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면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거꾸로 들여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그래서 죄의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7장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건 법은 못 이기는구나. 우리가 이건 이길 수가 없게 돼 있구나 하고 바울 사도가 손을 놓은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율법에 죽임을 당한 것을 바울이 체험적으로 인식하고 모든 노력의 힘을 내려놓은 순간 거기서 해방이 온 것이 8장이에요. 거기서 역사되는 게 성령이에요. 보니까 생명의 성령도 법이네. 그게 8장 2절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주일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법의 이야기가 많아요. 이 모든 게 법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참 주어졌다는 것이 참 놀랍고 이 말씀들을 정말 깊이 있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삶의 도리, 그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역사
이거를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는데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냐? 그거는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너무 귀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어쨌든 시간을 소비하면서 교회 생활 하지 않아요. 여기 와서 괜히 그냥 들뜬 설교나 듣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보다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찬송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 뭐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뭐가 내 마음에 뭐 교훈이 되도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참 저는 그래요. 그냥 안내자지. 이렇게 이런 안내를 통해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더 빛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은 귀한 주님의 말씀, 참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구원의 도리, 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죄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벗어나며 참 육체를 벗고 성령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저하고 찬송가를 하나 부르죠. 복음성가 298장입니다.